야고보서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니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소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여러분 이게 그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이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람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가 그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이게 원어 성경 보면 이 금가락지가 복성입니다. 한마디로 손가락마다 금가락지, 금반지를 여러분 계속 많이 끼운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 그 반짝반짝 빛나는 뭐 오늘날 말하면 밍크코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뭐 오늘날 말하면 대표적으로 노숙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면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또 발등상 아래 앉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너무도 안타깝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은 잘해주고, 그리고 약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 여러분 경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부유한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데, 부자들의 여러분 일반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성공과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 의지예요. 돈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교만합니다. 돈이 많거든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사람 잘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당시에 성도들을 억압하고 돈 갖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한번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지 않느냐면서 한마디로 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좀 예수님이 다니신 그 지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예수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오면 잘해주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그냥 얻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이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오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감이 있고, 그러면 목회자들한테나 성도들은 그런 분한테 잘하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큰일 할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저희 선배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은 목사님들의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누가 세우는 줄 아세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살고, 오히려 교회도 주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지, 막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돈 많고 성공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경우가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입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교회는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좀 무시하고 그렇고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결코 사람 외모 보면서 결코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해요. 차별하면 안 돼. 왜 차별하면 안 되냐? 바로 여러분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이웃 바로 사람을 차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자가 되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더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사람을 차별하는 이 말과 행동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차별하고, 특별히 강한 자에게는 잘하려고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하고 긍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로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노수자들이 계속 오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하나님이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잖아요.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약하고 어려운 이들, 이런 분들을 그냥 작정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하면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준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 인간 왕정원으로 반응하면 그런 분들 여러분들 부담이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죄된 자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믿는 자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어요. 부한 자에게는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 차별 못합니다. 차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또 문맥에 여러분 또 야고보 사도가 드디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가 14절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또 근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15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 안에 형제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해라. 그리고 더 따뜻하게 해라. 먹을 거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행함으로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행함에 있어서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 사도에게 임한 주님의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가 여러분 지금 사도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거 다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고 제 담당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귀신들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들 멸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복음 말씀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근데 여러분 귀신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어요. 말씀을 복음을 알고는 있어도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한마디로 똑같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좀 더 와닿게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 귀신들 믿는 믿음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없이 몸만 있어요. 죽은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얘기 나누고 같이 우리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행함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단히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로마서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의롭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그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비록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쳤어요. 바로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고 어쨌든 위기도 허락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거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내 삶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세요. 어쨌든 위기 같은 상황도 허락하세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복음은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산 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산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으면 당연히 사랑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2번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붙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직 사랑만 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사람 차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자에게는 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죄악을 행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일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정말 나의 믿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모든 사람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편애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2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정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바른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오직 믿음으로 취하는,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